세 번째는 어떨 때 절망을 하게 되냐면은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자꾸 실패가 거듭될 때,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한 번 됐으면 됐겠지, 다음에는 성공하겠지, 또 다시 시작을 했는데 또 그 일이 어그러지고 또 실패하게 되고, 자꾸 그런 일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은 이제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살아갈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절망이라는 것에 빠지고 되는 것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도 나를 이제는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절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실패로 인한 고난, 절망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닥치는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시련들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둘째 아들, 탕자라고 얘기하는 둘째 아들,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내 몫으로 떨어질 재산을 미리서 내게 주시오.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뭔가를 잘해서 나도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만류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아들이 하도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자식이 때를 쓰면 부모는 못해요. 어떻게 못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하라는 대로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몫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갈 데도 없고 자기 배, 굶주린 배도 채울 수 없게 되고 남의 집에 가서 종살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고통의 자리, 그 시련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 배고픔, 굶주림, 사회적으로 실패해서 낙심, 낭망이,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어떤 또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그에게 더 이상 친구가 없는 거예요. 만나줄 사람이 없어요. 그를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한 게 뭡니까? 제일 절망스러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누구 하나 내 편이 없을 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누구 하나 나를 이 어려운 지경에서 꺼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어려운 일 당했어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다가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조그만 희망의 건덕지라도 좀 이렇게 제시해주면은, 아, 내가 그래도 희망이 있겠구나,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내가 살 길 있겠구나, 어디가 솟아날 구멍이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상황,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상황. 그 아들의 상황이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방 마을에 가서 남의 집에 돼지를 지금 치는 그 일을 가서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귀한 열매라도 좀 먹어서 이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취약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알고 있습니다. 왕궁의 선지자, 왕족 귀족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입니다. 그때가 BC 740년 그경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때가 한 20대였는데 가장 자기가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라는 임금이 남유다의 임금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가 나라를 다스린 동안에 이 남유다가 엄청나게 나라를 부강하게 됐어요. 군사력뿐만 아니고 경제력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남북으로 갈린 이후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물렸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경제가 됐든지 군사가 됐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도저히 북이스라엘을 이겨볼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 모든 것도 역전시켰단 말이에요. 나라가 부강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희망을 본 거예요. 우시야가 우리의 왕이 되니까 이 나라가 정말 잘 살구나,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됐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혼자 동굴 속에서 그렇게 이제 들어서 살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나라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시야가 동굴 속에서 외롭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존경했고, 내가 그렇게 믿었고, 희망을 가졌고,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나라를 이루어줄 왕으로 믿고 따랐는데 그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 절망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6장의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선지자로 부름받고 그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다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역경들, 생각지 못했던 이런저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절망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찬양을 다 하실 거예요.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최수동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다 먼저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부학을 했어요. 혼자 어렵게 살아가면서 이 보니까 해병대에 이렇게 자원 입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월남전에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월남전에 갔다 왔으니까 돈 좀 벌어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13년간 사업이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분이 싶어서 또 어디를 가게 되냐면 사우디에, 그 중동에 돈을 벌려고 사우디에 건설 노동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두 다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중장비를 운전하는 그 기사가 잘못해서 이분의 다리를 찍어버린 거예요. 한 번만 딱 해서 그때 더 이상 잘했더라면은 두 다리 두 개 다 안 잘라도 됐는데 그것을 3번이나 잘못한 거예요. 3번이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잘못했으면 그것에서 정말 잘 다시 해가지고 수습했으면 어려운 일 좀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수를 3번이나 하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거기서 죽을 고비를 다리를 잘라냈다는 것은 사람이 생사라고 하는 그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수술입니다. 정말 이거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영안실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그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작사했던 그 노래가 풀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때 받았던 보상금을 가지고 이제 의족을 하고 병원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서 그렇게 2달의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렇게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이분도 그런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탕자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의 삶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생각지 못했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질병이 됐든지 아니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든지 사업에 문제가 생겼든지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오늘 탕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안아주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0절부터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종들도 많은데 내가 아들이라고는 차마 아버지한테 그렇게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면 말을 할 수 없지만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나를 품꾼하라는 써주겠지. 그렇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집에 돌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들하고 손으로 자랐다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그가 입고 있었던 모든 누더기 같은 그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목욕지게 깨끗이 씻겼습니다.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리고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기 때문에 안 먹기 때문에 돼지를 안 잡습니다만 어쨌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은 그 고난의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 다시 예전에 있었던 그 모든 걸 다 눈 감아주고 아들아 자랐다 아들을 다시 품어주는 기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절망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또 그런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계셨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아픔의 자리에 계셨던 분 계셨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때 그 절망의 자리를 어떻게 이기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돌아오라, 아들아 돌아오라. 늘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뭐라고 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더 이상 그 절망의 자리에서 헤매지 않도록 희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뭐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인생의 아픔들, 괴로움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기도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이러한 개망난 일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돌아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 10살 때 아버지 돈을 훔쳐서 아무래도 써버린 것이죠. 14살 때는 어머니가 그날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어머니가 새벽 2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14살 때. 그런데 이 아들은 뭐라고 했었느냐?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그리고 여관방에 가서 잠자고, 어머니보다 술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뭐라느냐? 그렇게 그 고백에 썼어요. 구역질하게 음란한 죄를 저질렀다고. 16살 때 특급 호텔에 숙박비를 떼어먹고 도주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도 갔다고. 그런데 20살 때 가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늘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 그렇게 바꾼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장 아버지를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 보니 거기서 다 실패하게 되고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때서야 아버지를 따라서 세상에서 고생해보니까 뭘 알게 돼요? 아버지 집이 좋은 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이 좋은 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실패해보니까, 세상의 쓴맛을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던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쓴맛을 안 봐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굳이 나도 한번 체험해봐야지, 나도 그런 은혜를 체험해봐야지, 그러지는 절대로 마세요. 나도 하나님을 따라, 나도 아버지 품을 따라서 나도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이런저런 해보고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도 그런 은혜를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사순절 넷째 주일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나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합니다.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과를 보고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고. 그런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 이후에 하나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새로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하는 그 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그 고난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버지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문화재단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절망, 실망, 낙심,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여러 문제에 만나서 우리가 왜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